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게 망해야,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망성이라 하신 바벨론의 세상 나라에 우리가 미련 욕심 두지 마시고 영원히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7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오셔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믿습니까? 이게 메시아 왕국, 우리 이사야라든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 나라는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멸하려고. 엔티세미티즘. 2차 대전에도 히틀러를 통해서 멸하려고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7년 대환란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는 누가 나섭니까? 적그리스도가. 다 멸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못하고 그 중에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보수라, 쉬펜으로, 도피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유엔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왜 자꾸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가? 딴 거 없어. 얘가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해야, 이스라엘이 멸절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 자신이 세운 큰성 바벨론, 뉴월드 오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동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지난 우리 트럼프가 한 4년 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 마지막에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는데, 아무튼 바이든이 이스라엘에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이것이 미국이 쇠망하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 아무튼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천상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멸망해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해가 되셔요? 세상 나라가 망해야, 그렇죠? 세상 나라가 망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은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야. 코로나로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경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할렐루야. 무너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삼중적인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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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찬양이 울려 퍼져. 세상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기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세상 나라. 또 세상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환난 성도들이, 교회가, 또 이들이 힘을 합쳐서 천사들과 함께 삼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준비 단계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님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그렇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잖아.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이 주어졌는데 실패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주님은 이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권세가 넘어갔으니까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야, 네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자와 양들이 함께 뛰놀고, 천연왕국 때는 뭐 사자 한 마리 키워도 돼.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봤더니 동물원에서 실제로 호랑이하고 사자가 사육사한테 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철장 밖에서 죽으니까 애교를 떨어, 고양이처럼. 귀엽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부활의 몸이지만 사자 한 마리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패러다이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모두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타임 테이블이다. 요한계시록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면 둘째 하와는 누구요? 교회지.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천명하고 나서, 이게 마지막 준비예요. 그러고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여서 세상을 다스려요. 물론 이스라엘도 다스리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권세?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둘째 하와로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가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무튼 이 두 사건 하나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세상 나라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하늘에서는 삼중적인 찬양, 할렐루야로 삼중적인 찬양이 울려 퍼져요. 할렐루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뭐 허다한 무리로 표현되는, 이따 살펴봅니다. 환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7년 대관람 동안 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성도들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으니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절에 보면 24장로가 누굴 대표해요? 교회예요. 4장이 나오잖아. 휴거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함께 찬양했다. 네 생물은 그룹이에요.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상에 있는 그렇잖아요. 환난 성도뿐 아니라 여기에 휴거된 교회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그야말로 처음 찬양은 환난 성도, 두 번째 찬양은 휴거된 교회와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합창으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면 세상이 망해갑니다. 아, 얼마나 좋아.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종말의 소식 가지고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만 생각하지. 우리의 소망이 세상 나라에 있으니까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이 두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의 상고들과 왕들 슬피 울며 애곡하고 통곡했어. 왜? 저들의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어. 할렐루야. 왜? 저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세상 나라가 슬퍼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이 임하면 세상 나라는 기뻐합니다. 알겠습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봅시다. 시작. 예, 2일 후에 여러분 나오죠? 해봅시다. 2일 후에 헬라어로는 메타타오타라고 하는데 한 개의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의 사건으로 넘어갈 때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7장, 18장이 특별히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한 것인데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상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건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망해야 돼. 그래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구나. 그렇죠? 일루미나티에 관한 소식.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응? 죽고 싶지 않아요? 응?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 뭐 방언의 은사도 받긴 했지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 그때부터 죽고 싶었어요. 빨리 가서 주님하고 있고 싶은 마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때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첫사랑은 첫사랑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대한 일락이 사라져. 너무 좋은 걸 맛보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야말로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져요. 똥처럼 여겨져. 사실은 제가 뭐 졸업해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하려고 공과대학을 갔거든요. 인하공대. 근데 그 욕심들이 다 거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봐야 돼. 알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미련 두지 마시고, 여러분, 2일 후에 펼쳐질, 그렇죠?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펼쳐질 메타타오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보면 1절에 2일 후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게 뭐 3절까지 나오는데,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 헬라어로 보면 오클로플로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7장 9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묘사된 이 허다한 무리,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오클로폴로, 허다한 무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뭐냐면 7장이 뭐에 관한 말씀이죠? 14만 4천 명. 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환난 성도들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환난 성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환난 성도들이에요. 이 환난 성도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 바벨론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읽은 1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6절에.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나와요. 여기서만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에는 좀 많이 나와.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 뒤에 가보면 다 할렐루야를 시작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신약에는 딱 4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망해갑니다. 할렐루야. 경제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자꾸 허물어지는데, 저도 그래. 나이 드니까 이빨 빠지고 눈도 현찮아지고 귀도 현찮아지고, 요즘 보면 텔레비 애들하고 같이 보면 시끄럽대. 귀가 어두워져서 그래. 제가 이게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져요.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요. 그래야 하늘의 새 장막을 얻을 수 있기,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죽고 싶어져야 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나라가 망하니까 할렐루야 4번이나 찬양하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찬양합니까?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사건하고 비슷하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 그렇죠?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시키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씀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디나미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멸망할 때 천천히 멸망했어요? In 1 hour, 1시간에. 그야말로 여러분 큰 건물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한순간에 팍 무너지게 하듯이.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냥 한순간에 in 1 hour, 그 큰 성을 한순간에 유황불로 아마 그 뭐 지진으로 다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제 2절 넘어갑시다. 2절. 시작. 예.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렇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왜? 심판 받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2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해봅시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그렇죠? 그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음행이 뭐죠? 여기서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와 도적질이 큰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딴 놈하고 놀아나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살인죄가 큰 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맞춰야 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렇잖아. 예루살렘 왜 멸망했어? 에스겔 10장인가 보면 이가봇의 환상, 그렇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왜 떠나?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담무스를 섬기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여기 있는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도저히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잖아. 이 가정한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그러니까 떠나가시지. 그러고 나서 바빌론에서 멸망받고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벨론이 망한 것도 음행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여러분, 영적인 음행을 누가 주도합니까? 음녀 바벨론이. 아마 로마 카톨릭일 것으로 보는데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그렇잖아요. 이때는 영적 음행, 우상을 숭배하되 잡다한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불교도 섬기고, 그렇죠? 힌두교도 섬기고, 힌두교 신들도 섬기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뭐 기독교도 섬기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환란 성도들만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이때가 되면 여러분, 뉴월드 오더, 뉴월드, 세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톨러런스입니다. 트루스가 아니에요. 너희만 진실이라는 그것만 포기해라.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것만 포기해라. 다 용납해 줄게. 이게 종교통합의 모토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잡다한 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 음행을 음녀 바벨론이 주도할 것이고, 이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받죠?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그렇죠?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예수회가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고 나서는 그 다음 7년 대환란의 중반부부터는, 이때는 여러분 잡다한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누구만 섬겨?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우상숭배. 그거는 누가 주도합니까? 큰성 바벨론. 이해되시죠?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고, 바벨론도 그렇게 망한 것이고, 여기 큰성 바벨론도 그렇게 음행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 음행에 함께하지 않은 주님의 종들, 환난 성도들이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7년 대환란 초창기 때는 음녀 바벨론이 이끄는 이 우상 숭배에 여러분 그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에 동참해라. WCC에 동참. 아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 죽이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벌여가지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후반부에는 큰성 바벨론이 여러분 그 핍박을, 환란을 주도합니다. 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다는 것 뜻이야. 짐승의 노예가 된다는 표시야. 거절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린 성도들의 피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아벨의 피가 내게 보수한다.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이게 시진핑 이 녀석이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거예요. 좀 조금 망했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진핑이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 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 이 사악한 놈들이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피값을 갚아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작. 네, 두 번째 할렐루야. 왜? 그 연기가 스모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고 나서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죠? 그 연기가 어떻게?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멸망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렇게 화려함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장에도 나오잖아요. 결코 다시는, 6번이라고 강조하잖아. 결코 다시는. 마치 그냥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으면 다시, 결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6번이나 반복해. 똑같아.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리라. 불타는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앤디 우주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내리는데 정말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으면 천년 왕국 그 기간 동안 그게 옹기점처럼 거기에 불이 탈 것이고 그렇게 불타오르다가 결국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망성이야. 장망성.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2장에도 나오잖아. 뜨인 돌에 의해서 탁 무너지고 나니까 바람이 나는 것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걸지. 마귀한테 영혼도 팔고 내 피땀 눈물 다 가져가. 돈 명예 권세 달라고. 좋지. 그럼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자, 불쌍하죠. 싸이도 그냥 강남 스타일. 비열. 에이고, 이게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이게 불쌍하잖아요. 일루미나티들도 불쌍하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일루미나티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월드 오더가 세워지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밀레니엄 프로젝트. 천년만년 지속될 거라고 거짓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아. 성경하니까. 그게 7년밖에, 3년 반밖에 지속 못 된다는 거 지는 알아. 그런데 지 추종자들한테는 그걸 밀레니엄 프로젝트, 천년 만년 지속될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게 거짓의 합이지. 사기꾼의 원조고. 일루미나티들도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는 거예요. 루시퍼를 진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피조물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 루시퍼의 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말이 좀 길어지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자,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예,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환난 성도들이 먼저, 가장 기쁜 사람들이니까 먼저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4장로 누굴 대표하죠? 교회를 대표하고, 네 생물, 하나는 뭐 사람 얼굴 같고, 하나는 뭐 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뭐 이거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거는 모든 천사, 그룹들이에요. 모든 천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환난 성도들뿐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 먼저 찬양을 부르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휴거된 교회와, 그렇죠? 모든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한번 할렐루야 하니까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쁘죠. 여러분, 환난 성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왜?
바벨론이 멸망하면 11장 15절에 나오잖아. 요절에. 세상 나라가 멸망해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 그리고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여기서 환난 성도들이 찬양하고 이쪽에서 또 교회와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이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들의 찬양을 듣고 보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화답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서 기도의 분향이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채워서 땅에 쏟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그 환상을 봤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리라고 오르락이 하니. 잘 들어야 돼. 오르락, 먼저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화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 감사하죠? 열심히 찬양하셔요. 여러분, 내가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답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절을 넘어갑시다. 6절. 시작. 할렐루야. 이건 세 번째 여러분 찬양인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이건 허다한 무리는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같은 겁니다. 큰 내성도 같은 아주 웅장한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데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 환난 성도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천사들이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누가? 이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같잖아.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망하길 바랍니다. 빨리 망해야 돼. 그래야 좋은 것이지.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보면서 기쁘다. 기쁘다는 표현 못하지만 기쁘다. 좋은 소식이에요. 신약 성경 여기만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번이나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 세상이 망해갑니다. 겉으로 그러지 마. 미친 사람인 줄 알아.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 오면 또 두들겨 맞아.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 그냥. 3.1절 집회하면 여기 교회 이제 계란이 아니라 돌이 날라올 것 같아. 정가훈이 보면.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왜 킹덤 나우. 신사도 운동가들이 왜 이단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성경은 안 그래. 세상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잖아. 나라이? 네, 그렇지. 이 바벨론을 이렇게 고쳐 쓴다는 개념이 아니요. 고쳐 써봤자 바벨론이요. 아주 다 두들겨 부셔야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아니요. 이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분명히 보자고요. 분명한 종말론 속에서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2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면 주님이 오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이건 망해야. 백투 예루살렘도 망해야. 인터컵도 망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2단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관심이 많지. 5,000년 설이니까.
무천년설이다. 똑같아, 종말론이. 신사도운동가들하고. 킹덤 나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큰 성바벨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웠다. 얼마나 기쁘냐. 그거예요, 그거. 그쵸? 비로소 이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망해야 합니다. 망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끝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벨론 멸망을 기뻐하는 천상의 찬양이, 삼중적인 찬양이 끝난 뒤에 6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모습, 특별히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옵니까? 응? 거기 구체적인 게 스가랴에 나와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재림하실 때 이 감람산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길이 생길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피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재림할 때 어디로 재림해요? 예수님이? 감람산이에요. 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감람산에 올라갔으니까 감람산에 오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것이 감람산. 그 다음에 무기또 언덕이었어요. 그 딱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 뭐 황금노사원이지만 원래 성전에 섰던 그 자리, 그 사진 찍은 데 있죠? 그게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게 봐야 예루살렘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감람산.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5절, 1325페이지에요. 이거 읽어보고 좀 나갑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전에 있어요. (1325페이지)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14장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예, 나의 왕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 이게 천사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all the saints라고 분명하게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이면 구약의 성도들, 환난 성도들, 그리고 7년대 환난 전에 휴거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왕후가 되려면 혼인 예식이 끝나야지. 혼인 예식의 마지막 순서가 혼인잔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이해가 되시지? 예. 알겠습니까? 혼인잔치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컨드 하와로서, 세컨드 아담이신 주님과 함께 재림하기 전에 먼저 결혼 예식을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혼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예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근데 보니까 어떻게 예비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the fine linen, 세마포는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의다. 근데 이 세마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실로 얻은 의가 아니에요. 멸관이 아니에요.
밸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 세마포 이 옷을 입고 마지막 혼인잔치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렇죠? 우리가 5달란트를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은 뒤에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은 다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충성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10골 혹은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시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군수도 되고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뭘 입고 있어요? 깨끗하고 흰 세마포.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녀의 길을 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17장 4절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그렇잖아.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음녀요. 음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거룩하니? 네. 세상적으로 출세해가지고 그냥 임금들이 입는 옷,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해도,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음녀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음녀들 많죠,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데 아니요. 보면은 음녀요.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음녀가 되지 마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간혹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확하게는 영어로는 메리지 서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혼인 예식의 마지막 순서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때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결혼 예식은 며칠 동안 지속됩니까? 7일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마지막 절차가 모든 사람들을 청해서 뱅퀴트,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 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출발점이 뭔가, 그러니까 혼인이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의 혼인 예식이.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근데 신랑이 신부를 선택해서 자기의 신부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자기가 자기를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사도가 돼? 그러니까 나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장로교인이 아니라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돼?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신랑은 신부 될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일종의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혹시 파혼이 될 경우 어떻게 보면 보증금 같은 지참금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에 거저 삼으신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주장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에,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지참금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과 신부가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일단 이 언약식을 맺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 예식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렇죠? 약혼했잖아. 이때 이미 여러분 법적인 부부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 아, 이게 고민되지, 요셉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이게 법적인 절차를,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라. 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 신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이렇게 혼인 예식으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식을 맺을 때에 키투바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키투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언약식에는 반드시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해? 신랑이 택하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시간으로 결혼식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이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이요. 고백의 종교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신부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그리고선 언약의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이 일종의 성찬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의 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언약식을 마친 신부가 미크바라고 해서 물에다 몸을 담그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세례 예식이 연상이 되죠. 교회 전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신랑이 잠시 떠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떠나게 됩니다. 벌써 2000년이 됐네, 그렇죠? 이 떠나서는 아홉 번째, 가서 뭐 합니까? 어디로 떠나죠? 아버지의 집으로. 뭘 하러 떠나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누구하고 머물 방? 신부하고 머물 방.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건 결혼 예식이구나 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 하시니까.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를 불러올 처소. 그렇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열심히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몸을. 자,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마친 신랑은 한밤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신부를 찾아와서 데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은 보통 밤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낮은 더워요. 더워서 못 견뎌. 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간은 신랑의 아들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그때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충 우리가 뭐 가깝다는 건 알 수 있지. 뭐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그렇죠? 혼인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을 이렇게 꾸민다든지, 손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깝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야말로 신랑도 예수님도 이렇게 잠자고 계시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좀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럼 여러분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알겠습니까?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여러분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거 소파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여 성도들을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이 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이에요. 혼인 예식 때 부는 나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신랑이 신부를 어디에 태워서? 가마. 영화 보셨죠? 가마에 태워서 이 가마를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려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버지의 집 처소로, 예비한 처소로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그렇죠? 끌으셨자. 올려, 들것자. 영어로는 랩처, 라틴어는 라투라. 이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바울도 알지, 유대인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번째 보면 신랑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간 신부는 지난번 본 영화하고 조금 달라요. 그 버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혼인 예식은 정확하게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간. 알겠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도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밀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가서 맨 처음 공개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랑하고 신부가 은밀한 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내수희인이라고 해서 7일간. 먼저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신부를 단장시키고 손님을 청하여 혼인 잔치, 웨딩 세리머니, 웨딩 뱅퀴트, 웨딩 서퍼를 마지막 순서에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뭐 결혼식 치르고 나서 그냥 신혼여행 가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신혼여행 가고 나서 결혼식 치르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튼 이렇게 7일간의 허니문 기간이, 내수인의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날 신랑은 신부를 이끌고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만찬을 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혼인 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공식적인 만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미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때,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 공식적인 만찬이 벌어지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천명한 뒤에 이제 왕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님이 함께 재림하여서, 예수님은 왕, 우리는 왕으로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신하예요. 총리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예,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7, 8절에서 말씀하더니 9절에 넘어와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부는 청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손님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이거 되셔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신랑도 주인공이고, 여러분, 신부도 주인공이고.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 신부만 결혼식해? 요즘 뭐 코로나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여러분 결혼식은 마을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청해서
이게 여러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나오잖아. 나중에 안 되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데려다가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군가?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가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어? 예수님께로 갔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례를 베푼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속으로 뭐래?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랑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나는 신랑의 친구다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을 대표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청함을 받는 거예요. 혹은 들러리로서.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순교하여 천상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순교를 해서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예수 믿고 빨리 죽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세상에 또 재림하게 되는 거죠. 자, 9절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0절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10절 시작. 그렇죠. 내가 그 발 앞에 그게 뭐 천사예요, 천사. 18장에 보면 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고 이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까지 전해준 겁니다. 이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또 그 권세 위험 앞에 이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 아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베드로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때때로 하나님처럼 섬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눠 갖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헤롯 아그리빠 사도 요한을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느 날 그 잘 차려 입고 왕복을 잘 차려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 근데 연설을 잘했나 봐. 사람들이 칭송하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죽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려고 하는, 그게 극단화된 것들이 교주들 아니야. 그렇죠? 정가훈이 유명한 빤스 목사 타이틀 얻은 그거 아시잖아요. 응? 전국에 그냥 목회자들 모은 자리에서 정가훈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목사 사모들이 아멘! 그랬대. 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 집사 불러다가 인감도장 갖고 오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지가 하나님이요? 여자 집사 와가지고서 팬티 내리라 그랬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 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충이 맞아 죽어야 돼.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정가훈이. 또 3.1절 집회 다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란이 아니라 돌이 날라올 것 같아. 한국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불태워버리려고. 아니, 감옥에 있으면 그냥 놔두지. 그것도 왜 풀어줘. 판사가 태극기부 되는지. 참. 가끔 보면 그래. 정강원에 가는 그 비판글 올려놓은 거 보면 그냥 애국자이신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10절 마지막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해봅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뭔가 하면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만 증거해야 돼? 예수만 전해야 돼. 왜 강단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해? 광약교회라 그러면서 왜 중돌 세워놓고선 하나님과 부처님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 왜? 미친놈이지 그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대언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예수만 전해야 돼. 예수만. 세상을 철학을 전하면 안 되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누가 되든 그놈이 그놈이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여러분 정치 이야기할 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만 전해야 돼. 예수. 오직 예수.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데 엉뚱한 소리 해. 왜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하나님 심판하셔요. 이해됩니까? 예.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나라 바빌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이니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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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또한 기뻐하라 하십니다. 혼인 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여 둘째 하와로서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경험할 사건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막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고 지상 재림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펼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1.1핵도 다 여러분 틀림없이 성취된다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영원히 사라져. 영원히 사라진다는 게 중요해? 예?
잠시 있다가 영원히 사라질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미련두지 마시고 이후로 펼쳐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해됩니까? 창세기의 신라권이죠. 신라원의 사건이 어떻게 복락원. 이 낙원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다 알아도 결론을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소설 다 읽고 나서 결론만 안 읽어?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 어? 기승전 결론을 봐야지. 딴 건 못 봐도 결론은 봐야지. 결론을 몰라.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결론이 뭐 여기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왜 안 해?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튼 뭐 이 요한계시록 강의 끝나게 되면 제가 좀 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비매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도 하나씩 좀 쫙 뿌리고 우리 뭐 인터넷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가능한 한 좀 많이 좀 알리려고 합니다.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우리 교단은 여러분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는데 재림의 복음이 없어. 요한계시록 강의해야 될 거라. 알려줘야지. 얼마나 기뻐. 그렇잖아.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